들고 다 같이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어떻게 하면 주를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내리세요. 어떻게 하면 주를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먼저 설명을 먼저 하라 하시는데 뒤에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어제 제가 제 바지를 좀 고쳤어요. 고쳤는데 그 실이 두 가닥이 어디에 이렇게 찡겼다가 이렇게 뺐는데 두 가닥이 똑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생신 줄 알았더만 진짜 생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는 두 부부가 끊어질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여기 지금 나오시는데 부부가 끊어질 사람이 있다. 그래서 부모 어떻게 하냐 하니까 끊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끊어지게 되면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게 되면은 낙오가 되고 낙오가 되면은 부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고 그래서 낑겨서 이렇게 끊어지는데 꼭 잘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억지로 끄집어 빼가지고 이제 끊어지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타에 의해서 자꾸 말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끊겨지는 일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도 이렇게 보면서도 제가 기도를 안 하거든요. 기도를 안 하는데 오늘은 기도를 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딴 사람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서 하다가 보니까 그래 하는 게 좋을까 저래 하는 게 좋을까 하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마음에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시든지 은혜 유지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유지한다는 건 제가 은혜를 유지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딴 사람에게 자기에게 붙여주는 영혼들을 살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는 그거하고 다르고 그렇지 않고 떠나간 사람들은 내가 툭 끊어가지고 오지마 이래가지고 절대로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를 계속 위해서 기도해요. 뭐 한 20년이 넘어도 근데 여기 오고 싶은 거야. 오고 싶은데 못 와. 허락을 안 하시니까 못 오는 거야. 절대로 전화도 하지 마. 오지도 마. 막 이래가지고 끊어가 보내거든요. 그러면 원수를 줘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글로 완전히 보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오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잊지 못하게끔 확 끌어가지고 보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길러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까 가서 은혜 생활하고 이렇게 하기를 저는 원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소 같으면 잡아 바치기라도 하겠는데 중은 죽는 거잖아요.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이렇게 되게 되면 부천을 떠도는 영혼들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차든가 뜨겁든가 하라고 그랬거든요. 차든가 뜨겁든가 하라는 것은 차면 뜨거우면 붙잡아서 쓰고 차면은 내치기라도 하는 거라. 근데 뜨끈미지근하다는 것은 뭐냐니까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두 마음을 품고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든가 뜨겁든가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적에 이것은 내가 꼭 할 거야. 죽어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뜨거워지는 것이니까 찬 것이 끊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결정을 하고 물어보면은 네가 그것을 원하는 것을 너한테 주겠다 할 때가 있고 네가 그것을 하면은 너한테 해로우니까 안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믿으면서 굉장히 두 마음을 품는 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멘 했다가 못하면 어떡하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하면 어떡하지? 이래서 이것도 저것도 끊질 안 하고 가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것이 있고 주님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사람마다 자기 안에 양심 역사하는데 이 양심 역사하는 게 어떤 게 크냐 하면은 귀신이나 마귀가 들어서 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나하고 주님하고 하는 일이 커요. 나하고 주님하고 하는 일이 커서
하나는 내가 강하고 하나는 영이 강하신 거야. 근데 내가 죽으면은 영이 강하게 하시고 내가 강해버리면 영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래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뒤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세요. 예. 그래서 아멘 했다가 안 하면 어떡하지? 안 한다고 하다가 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 예, 이방인들은 뭐 그런 거 없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결정을 하고 내가 한다 하든지 안 한다 하든지, 이건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안 하지만은 하나님 어떤 것이 아버지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느 것이 주님의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이거 하지 말라, 난 이거 꼭 하겠습니다. 그러면 니 해라. 이렇게 또 하지 말고 네가 이걸 해라. 그러면은 이걸 가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되고, 나는 그거 싫으니까 나 죽어도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에게 자유사 줬으니까 그걸 하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뜻뜻 미지근하게 하면은 내 입에서 토함을 받는 거였어요. 토함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간다는 거 했으니까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지. 내가 이걸 은근슬쩍 숨겨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저 영혼들이 다 나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은 나도 같이 망해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여러분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나는 죽어도, 그래서 저는 요대로 죽더라도 내가 예수 안 버려 그랬잖아요. 엄청난 시험과 환란이 한꺼번에 닥쳐왔잖아요. 사람들이 막 아프고 다치고 뭐 죽고 그런 난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는데 그 가운데 그럴 적에 이 원수들이 내가 지쳐만데도 이렇게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아무리 그래봐 내가 요대로 죽어도 절대 주를 안 따라 하고 밥을 질렀어요. 요대로 죽어도 현주 팔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흉터가 생기죠. 애 교통사고로 죽지요. 어머니는 옷이 올라가지고 내가 가슴이 퉁퉁 붓는다고 하고 난리치죠. 남편은 배꼽 밑에 종이가 나가지고 죽는다고 하죠. 나는 유방이 아파가지고 걸으면 못 걷죠. 온통 이거 집 이사 잘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이가 막 가게가 세 군데가 나누니까 눈코 뜰 새가 없이 바쁜 거야. 아플래도 아플 시간이 없고 죽을래도 죽을 시간도 없어요. 집을 빚을 내가지고 200에다가 250을 빚을 내가지고 집을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미kun이라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아리돌 빼고 옷돌 본거 매일 막 이 돈을 돌려가면서 하고 있는 이걸 나 혼자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비방이나 판단이 나오고. 네. 그런데 이것을 무슨 말하냐니까, 계속 남편은 비방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해야 돼요. 비방 판단하니까 그만둬 그렇게 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죽을 거 아니에요. 원수가 내 곁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원수가 내 곁에서 자꾸 나를 갖다 못 살게 군다고 그거 따라가다가 같이 죽어야 되는 거라. 보세요. 지금 끝까지 싸우고 이기고 여기까지 왔더니 다 살죠. 남편도 제 그늘 밑에 들어가고 자식들도 그늘 밑에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때는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사소하려도 사소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저를 다 인도해서 나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제 뭐 여행은 뭐 먼 데는 안 갔지만 차 타고 우리가 봄놀이 갔다 왔잖아요. 봄놀이도 가고 뭐 가을놀이도 가고 여름에 수영장에도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영장에 한번 멀리 갈 적에 하나에 5만 원씩을 내가지고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고, 이번에 한번 하고 노인네들 모시고 나가면서 교회에서 전적으로 전 성도에게 다 하지 않는 이상에는 말썽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돈을 차출하는 거예요. 돈을 쓰기 싫어서가 아니고 교회 전체가 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안 나가는 부분 할 수 없고, 그럴 때는 교회 돈을 가지고 하는데 개인별로 이렇게 했을 적에는 개인별 이제 돈 얼마 내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10만 원씩을 내가지고 이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가가지고 도리어 일을 죽잡고 한 거예요. 죽잡고 했는데 오늘 여기 앉아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깨닫지 못한 것이 있구나. 그 부잣집에 가서 목사님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니까 이제 생각나는 거라. 부잣집에
문 앞에서 항상 앉아서 얻어먹던 자가 나사로인 거야. 나사로인데 나사로도 죽고 주인도 죽었어.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주인은 들구덩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멀리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기 집 문 앞에서 항상 부스러기를 주워먹던 사람이고 얻어먹던 사람이니까 나사로의 손에 서늘한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을 적에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니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근데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내 품에 안겼지만은 너는 거기 있는 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와 내용처럼 그렇게 했을 적에 안 보내죠. 근데 요번에 찬양을 할 때 그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나처럼 이렇게 전에도 듣지 않다가 그들이 올 것이 되는 거야. 그들이 영원히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날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강단에서 말씀 나가는 건 여러분들한테 절대 거짓말 안 나갑니다. 하라고 하는 것도 제가 다 못할 때가 많아요. 네, 하다가 잊어버려가지고. 그렇지만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하라는 걸 다 못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회개가 하라는 걸 다 못했습니다. 전하는 거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이것은 회개하지만 거짓말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을 듣고 거짓말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자기 거로 해야 될 것만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딴 사람 게 아니고 다 내가 받아서 내가 관리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남의 거라고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 죄가 된다는데 그 영이 시기도 했고 질투도 했고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고 불만도 했고 지금 하지 말아서 똑같이는 안 나오고요. 그렇게 원망 불평 불만하고 예수쟁이들한테는 엄청 욕하는 소리가 나오는 게 입이 막 건지럽게 막 싹 빼고 있는 것이 이것이 뭐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냐. 그래서 더 좋은 데 갈 줄 알고 아니다 했더니만은 그것이 마지막 지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갈 지옥이 마지막 지옥이 거긴가 봐요. 근데 그보다 더 지옥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끝없이 고속도로 가서 달렸는데 그게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큰 길로 가는 자는 지옥에 가고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천국 간다 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할 수 없어도 해야 되고 할 수 있어도 해야 되고 이게 좁은 길이에요. 예. 그건 자기가 해서 자기가 가는 길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수고하는 것만큼 천국에 자기 집이 지어지는 거야. 무슨 집? 그걸 상을 예수님께서 상을 줘가지고 그 상으로 자기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 다 지옥을 가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 억지로 이제 그 죽어서 그 사람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구원받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노숙자가 됩니다. 구원은 받지만 노숙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노숙자가 되더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고 부천을 떠도는 것보다는 낫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 강단에서 나가는 말에 절대 거짓말 포장 안 합니다. 설교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거짓말이 나갈까요? 영이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원장이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귀에 듣기 좋게끔 하는 곳이 아니라 자꾸 꾸지름을 많이 하죠. 꾸지름을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꾸지름해요. 좋은 건 이미 상을 줬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 길로 가면은 지옥에 가니까 그래서 자꾸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꾸중하고 책망하는데 자기가 결단하고 가게 되면 내버려둡니다. 가도록.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근데 천국 낙원이 있고 천국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래야 맞을 거예요.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게 낙원에 들어가면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낙원에 들어가도 몇천 년 돼도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갔을까? 자기 직계족속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어 못 들어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직계족속이 돌아오면 천국 들어간다 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죽어서 천국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천국 들어가시더라고요.
아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제가 거짓말하지 절대로 안 합니다.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 눈치 봐도 되게 돼 있고, 무슨 성도들의 눈치도 보고, 눈치 보는 거 많습니다. 여기서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싫으면은 뭐예요? 절이 싫으면은 정이 떠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적에는 내가 부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고 싶다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부름에 답하고 축복받고 전국 가시기 위해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와 머릿돌이 되고 했는데,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에게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예요. 보배 중에 보배죠.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뭐냐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자는 보배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예수님께서 다 가리키고 일러주고 죽는 날까지는 도와줘요. 죽는 날까지는. 예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머릿돌이 되어서 항상 멀고 가까운 일에, 멀고 작은 일에, 큰 일에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 그래서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돕는 건 모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하는 줄 알았지 신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 몰랐죠. 근데 이제는 낱낱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에도 깰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도와주는데, 일이 잘 안 됐을 적에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 이름으로 천사를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 천사는 일 못하는 걸 들여다가 어두운 지옥에 가다버리고 이 잘하는 천사를 고쳐달라, 보내달라 기도하면서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제가 거기 갔을 적에는 생각지도 안 했고 또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집에 샘이 있었죠. 갔었나요? 샘이 있었죠. 근데 최 목사님이 보니까 그 우물에 여자 귀신이 있고 저승사자가 물에 있는데 보는 거래. 이렇게 그래 듣고 이렇게 보니까 저승사가 서 있고 물에 그 우물에 여자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게 생각나서 그 사람이 거기 빠져 죽었어요. 그 저승사자는 또 왜 있어요? 김성길 원장님이 저 물두공을 빨리 해독해야 된다. 그 사고가 날 수 있다. 애들이 넘어다 보다가 물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두공을 해독해야 된다. 이 말을 했어. 그래도 그냥 듣고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랬더니만은 오늘 이제 그것을 사람 빠져 죽었어요. 죽어서 있어요. 못째요. 그래요. 그랬더니만은 이번에 가면은 프라시를 비치든지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햇빛로 비치면 아주 싹 세만에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 지붕이 있어서 이게 될라는가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프라시를 이번에 가지고 와서 프라시를 가지고 그 세만을 비춰봐야 되겠어요. 왜 그런지, 왜 귀신이 저승사자가 왜 서 있는지. 안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고 이 저승사자가 서가지고 있는 건지 가가지고 이제 알려주셨으니까는 알려줬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 우리가 끝까지 팔끔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이제 그것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디든지 제가 가는 곳에는 청소하러 가거든요. 무슨 청소? 집 청소만 아니라 그 죽은 영들을 청소하는 거예요. 죽은 영들을 청소해서 필리핀에 가면 우중충하고 정말 다니는 것도 내가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에 마지막 갔다 올 때는 환하게 깨끗해졌어요. 이게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원수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다니면서 그냥 저는 잠 안 자는 이상 그냥 안 댕겨요. 이거 깨끗하게 해주세요. 맑게 해주세요. 밝게 해주세요. 페인트를 뭐 고쳐주세요. 페인트를 바르래도 먹고 살 게 없는데 언제 페인트 바르겠어요. 그런데 페인트도 해주시고 뭣도 하고 막 해달라고 그랬어요. 미국도 가니까 막 우중충한 거야. 그러는데 그런 것만 영어를 막 그냥 집에다 막 써놔놓고 막 안 된대. 뭐 딴 사람들 써놓고 바꾸기도 한데.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되면서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눈에 안 좋은 거는 전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좋은 건 감사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예, 나중에 갔을 적에는 처음에 갔을 적에는 그렇게 보기 싫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완전히 막 귀신들이 거기서만 노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곳에는 영이 가고 계시고 영이 가신다는 것은 청소하러 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네 발로 밟아 도는 지역이 네 땅이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땅이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적에 그 땅이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늘도 땅도 갈아도 축복해달라는 그런 기도하고 영혼들을 보내달라는 기도하고 그냥 사람들 잘못된 거 보면은 아 저 사람들 이렇게 고쳐주세요 저렇게 고쳐주세요 하고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너무 좀 마무리하다니까 이게 내한테 들어와가지고 또 있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그런 거 무섭다고 또 제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나한테 맡겨주면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오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멀고 가까운 날에 모든 것들을 돕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산 자나 우리가 영적으로 살은 자나 율법적으로 있는 자나 이방인으로 있는 자나 죽는 날까지 육체가 죽는 날까지는 돌보고 계시면은 육체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 달라집니다. 예, 예수님 들고 천국으로 들고 가고 나무를 들고 가고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땅에 다 버려둡니다. 그러니까 안 간다 하니까 거기 평생이 땅에 있으면 될 줄 알고 있었던 것이 차라리 가는 것만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 말씀 어떻게 해요? 각자가 받아요? 어떻게 해요? 오늘 한번 받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겠는데 자 찬양대부터 안 나와요? 네, 저희들은 처음에 이 말씀 주실 때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그 보배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고백을 찾았으면 끝까지 잘 따라가라 하십니다. 감사하게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시고 항상 사람들한테 좀 더 알게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나누시고 그냥 눈을 감는 순간 이제 얼굴이 전부 화상을 입은 여자가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그 뭐라 그래요? 그 물에 뒤은 사람, 빚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깨끗이 치료해 달라고. 저는 예수님이 모퉁이들이 되신 거,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기초이시고 그럴 때 참 진리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라 하시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묵묵히 견디고 싸울 때 이긴다는 것을 믿으라고 했어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다. 계속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라 라고 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온전히 믿어서 고배로운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는 말씀 그대로다 이렇게 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너가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헬사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들한테 열심히 전도해.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드리는 기도 내용이 저는 기본적인 것밖에 못했는데 오늘 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싹 다 전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없게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보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너의 영혼을 계속 주님께 의탁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믿는 사람이 되라 그랬거든요. 저에게는 건물 모퉁이 모서리에 머릿돌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저에게는 아까 설교하실 때 본장님께서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었을 때 그 마음가짐을 가져갑니다. 제가 네가 보배라면 그걸 버리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수가 제 곁에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원수는 내 곁에 누구든지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원수가 돼요. 근데 어떤 원수가 되냐 하면은 믿으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계속 놓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렇게도 현혹됐다 저렇게도 현혹됐다 하거든요. 그러는데 자기 마음 중심에 잡는 것이 나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아. 누가 무슨 말해도 나는 주를 안 떠나. 그렇게 하면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에 이래저래 현혹되지 마시고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다 했어요. 여기요. 돌아왔어요. 예. 네,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예수님께서 이 심령의 주인이신가를 날마다 살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종은 모든 것들을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한 25년 왔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오는데 그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 봤던 거라든가 들었던 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어렸을 때 5살, 4살 때 뭐 이럴 때 이제 봤던 거 들었던 것들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뭐 때문에 했는가 그 생각을 해서 하니까 그래서 3살 고로선 요령까지 간다는 거다. 뭐 그 말을 저한테 왜 하신 거야? 아이들이 있죠. 애들이 모른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야. 분명하게 바로 똑바로 딱딱딱딱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것들이 쟤네들한테 머리돌이 돼요. 아무리 지금 이 나이가 돼도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저를 할아버지가 저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기른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 곁에서 자랐어요. 잠도 할아버지 곁에서 잠을 자고 그러면은 이제 아마 친구분이 오셨는가 뭐 손님이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두 분이 자는데 저는 이불 하나를 썼잖아요. 그럼 제가 복판에 자면은 이불이 하나도 안 덮이는 거라 양쪽에 이렇게 지금 체하를 쳐서 아가 안 춥겠다, 저 춥겠다, 안 뜨시겠다 이 말 하신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예요. 네, 그러겠는데 제가 6살 때인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6, 7살 때인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정이 끊어지는 걸 알았어요. 자다가 일났는데 그전에는 할아버지 저 문 앞에만 나가면은 조금이라도 높은 데 서가지고 할아버지 난 누구하고 자요 하고 할아버지 나가시면 늘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럼 할아버지 갔다 온다 하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날은 자다가 일어나니까 할아버지 곁에 살기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겹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구멍을 뚫고 난 것이 있어요. 그러는데 문을 딱 잠그면 못 들어가. 그 개구녕으로 제가 들어가서 아버지 발밑에 가만히 들어가가지고 잤는데 아침에 얘가 어디로 들어왔지? 이렇게 하는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어머니한테도 내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때 이제 할아버지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엄마가 잔 거예요. 근데 뭐라 할까 싶어갖고 살며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발밑에 누워가지고 자는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통해서나 할아버지를 통해서나 근데 할아버지가 노래를 잘하셨는지 어쨌는지 아버지가 노래를 잘하셨는데 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없고요. 엄마는 원래 노래 못하고 근데 동해물가나 뭐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이것도 다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배웠던 것들이 지금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그릇을 한번 이렇게 두 손으로 겨우 물을 떠다 드렸겠죠.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한 손으로 들어보니까 들리는 거라. 한 손을 쓱 내밀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첫 번째 애들을 몰아켜줘야 되는 거야. 쓱 내밀었더니 뺏기오냐 하면서 몰아가시는 거야. 어른들 할 때는 두 손으로 하는 거지 한 손으로 하는 거다. 아, 나는 자랑하기 위해서 한 손으로 냈는데 나무래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 손 하는 거야.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는데 애들한테 그렇게 시키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꾸 생각이 나는데 아이들한테 안 시키는. 내가 쟤네들한테 뭘 안 시키고 있으니까 애들 똑바로 가르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똑바로 가르치세요. 학교 선생님이 우리 큰애 주간에 유치원 다닐 때 엄마들 부르려고 해서 갔어요. 갔더만 선생님이 애가 이걸 소라 그러면 서로 그냥 놔두라고. 늙어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은 손지 대진지 알지 않느냐. 그 말 맞네. 그래서 제가 좀 잘 따라가는 편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그거예요. 똑바로 가르쳐. 예. 그러면 얘를 지가 소라 하는 것을 계속해버리면은 나중에야 알죠. 아는데 얘 고집이 자라요. 나쁜 게 자라나거든요. 절대 복종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소면 소야 양이면 양이야 하는 것을 말을 얘가 알아듣는 말로 하지 말고 어른이 쓰는 말로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예. 그러면 애들 똑바로 다 들어요. 근데 애들 말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커서 제가 또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얘들 하지 마세요. 부모님한테는 특별히 경상도에서는 저아빠 보고 뭐 아빠야, 아버지야 하고 뭐 아빠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엄마 네가 뭐 어쩌고 아버지 네가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애들을 말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시래요. 이제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금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용어를 똑바로 가르쳐야 되고 애들한테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결단을 탁 끊어줘서 해야지. 애들이 엄마 아빠 마음을 심령을 딱 꿰뚫어 보고 있어요.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꿰뚫어 보니까 이 말을 한번 들어줄 거라 땡깡 놔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해주고 해주는 건 해준다고 해줘야지. 이 마음을 깜봐서 애들 고집만 피워주고 나쁜 그 형성을 만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 부모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애들이 컸다. 근데 지금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칭찬을 못 받죠. 배우를 못 받습니다. 성경이 자식을 매로 키우라고 그랬어요. 매로 키우는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해줘요. 근데 지금 너무 멋대로 니만 해가지고 공부만 하라고 대가리만 키워놨더니 인간이 되질 않았어. 인간이 되질 않아가지고 부모를 알기를 멋지같이 알고 부모한테 원망하기를 멋같이 원망하고 있고 전혀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랐잖아요. 근데 제가 부모를 원망하거나 동생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거나 이거 안 된다고요. 그건 뭡니까? 잘할 적에 형성을 잘 키워난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저보고 애들 무섭게 다루니까는 네가 본디 자식을 사랑을 못 받고 자라가지고 자식들한테 사랑한다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 그 말씀을 하시니 뭐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나는 아이들 바르게 기르기 위해서 대충 안 했어요. 자를 거 자르고 할 걸 하고 이렇게 이제 좀 했으니까 저희들 속에 그것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머리에 남아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들 기를 적에 함부로 길러서 병원에 갔더니 애들이 침대에 뭐가 올라갔다 나갔다 신발을 신고 난리를 치도 부모가 가만히 있는 거라 그걸 누가 나무라면 난리를 치고 거기서 싸워요. 그 꼬라지는 지가 그 자식한테 그 꼬라지 당합니다. 그 자식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아이는 그 부모한테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애들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자식들한테 버림받는 부모 되지 마시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도록 미리미리 일러주세요.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꼭 얘들은 우리는 엄마 아빠의 소리 못 해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꼭 존대를 썼지. 엄마 네가 저거 처음에는 시집가가지고 우리 신우들 엄마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무슨 말이야 이게. 뭐 신우끼리 싸워나는 뭐 애기씨 씨자를 붙이지 말고 싸움을 하지 말자.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형성되기를 그렇게 키워줬기 때문에 나쁘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도 내 자식을 바르게 기르려면 매로 치고 잘못하면 네가 때리려면 네가 무엇을 잘못해서 했다는 것을 일러줘야 이게 머리 배겨.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필요라고 우리 형제가 울지 말라고 때리니까는 자꾸 울기 때문에 되는데 지는 이제 울지 말라고 때리면서 울지 말라고 하면 날보고 어떻게 아느냐. 울기 자주 울어서 때렸어. 그래가지고 울지 말라고 계속 때려. 우리 오늘 실컷 울고 아니 끝이기만 했다 말았는데 죽을 줄 알아.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거 고쳐진 거야. 또 어떤 애는 밤중에 일어나서 우는 게 이제 귀신 장난인 거야. 밤중에 일어나서 딱 우는데 아이가 아무 달래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아 너무 속상해. 화가 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밖에다 쫓아내버렸어. 막 뺏겨가지고 쫓아내가지고 막 호랭이 온다고 막 무섬을 줘버렸어. 그래도 뭐 은혜 받고 나서 그거 회개시키더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잠을 자네. 딱 12시 막 1시인가 2시가 되면 꼭 밤에 되는 거 울고 나서 우는 거야. 그런 애들은 그렇게 하면은 고쳐져요. 예. 고쳐지는데 고쳐지고 나서 그 뒤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네가 이렇게 해서 그랬어. 너를 미워서 한 것이 아니야 하고 풀어주는 기도를 안 해준 거예요. 이 풀어주는 마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또 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고요. 자는 예수로 인하여 너를 그 나라의 모퉁이 돌로 삼겠다. 머릿돌로 삼겠다. 그 나라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전 하나님께 물었는데요. 특별히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 이 말씀을 주시고 건축자가 그 돌을 버려야지만 어떻게 머릿돌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 보배가 될 수 있는 그 원리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영성의 길을 가면서 버리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다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건축하는 모든 것들 버리고 머리 대신은 주님께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네, 믿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가 나를 버린 적은 없지만 나를 슬프게 한 적은 많다 하셔서 어떤 일로 그랬습니까 물었더니 실질적으로 일이나 말이나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것은 말뿐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회개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법에 있는 예수님만 따르면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항상 듣고 행동하고 이렇게 항상 감사로만 해요. 보배를 찾을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보배는 감춰져 있다. 그러면서 그 보배를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저에게도 잘 믿고 따라가라 이러십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 보배라고 하십니다. 대단한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네요. 쫄딱하는데요. 예. 왜 오셨습니까? 하니까 하늘에 오늘. 돌아가서 못 와봐서 너무 미안합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이거 오늘. 보야비 원장 선생님 미안합니다. 2년 만에 오늘 왔습니다. 예, 그랬습니까? 원장 선생님 날 불렀는데요. 아, 하나님께서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예, 예.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원장 선생님은 항상 좋은 일을 했어요. 예. 제가 2년 만에 봐도 하늘하지도 않습니다. 예. 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말씀 이대로다 그러시고 믿고 따라와라. 믿고 기도를 말하라. 먹히는 말을 살아.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님께 여쭈하셨고요. 주께서 거하시는 자리에 항상 기쁨으로 참여하라 하셨어요. 네, 김미영 목사님. 다음 어린이한테 들어가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주 안에서 힘껏 떨리라. 저 목사님 저. 네, 장로님. 저 목사님 하시고.
예,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 말씀하시고 저에게는 버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할 수 없어도 해야 되고 이 말씀을 오늘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하지만 여기서는 안 봅니다 하는 부분을 보면서 결국은 내 속에 나를 위함이 있어서 다 버려야 된다. 이번에 서산에 갔을 때 오늘 김만주 지금 힐링 잘하고 오셨습니까 하는데 돌 하나 얹이고 힐링했습니다. 마음이 천구만은 무거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좀 뼈빠지게 일하셨는데 하지 못한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하지 못하는 것 중에서 너무나 미안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마음이 천구만근이었는데 안 갔으면은 기도원에서라도 할 일이 있었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작동상이 하다 혼자서 기도하다가 마쳤는데 그것도 오늘 버림 버려야 되겠구나. 옛날에 할 수 있었던 그런 거에 이제는 지난날 감사하고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거 할 수 없는 것을 버리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마음을 이제는 붙들지 말고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충성을 해라 하고 이제 이 눈치 저 눈치도 결국은 나를 위함이고 결국은 극단적인 데까지 가더라도 어쩌겠노. 제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버림 이것이 너에게 주는 것이 다 버리면 결국은 다 취하게 된다 싶습니다. 네, 그거 하고 이제 항상 할 수 있는 게 또 뭐라고 하냐면은 중보기도거든요. 일들을 하느라고 일하다 보면 일에 정신 빠져가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옆에서 이제 가는 사람들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이번에 이제 느껴야 되는 거는 부잣집의 거지와 나사로를 생각해보고 거지와 나사로 이 생각들을 하신 분들은 감사한 거고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2번, 3번을 갔지만도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 구원받고 가라니까 고맙다면서 우리 같은 종을 이렇게 구원시켜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걸 최 목사님이 보셨대요. 그런데 저는 보지 못했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부잣집에 가가지고 말씀대로잖아요. 거지와 나사로. 예, 이 집은 부잣집이었는데 종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던 거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도 기억하고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하는데 막 이거를 빨리 하고 와야 된다는 이 생각이 막 앞서니까 막 마음이 바쁜 거예요. 바쁘게 한다고 바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 그런 생각으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깨우치고 누우시는 것을 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정 목사님. 네. 예언이 공부를 열심히 해.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해도 공부하기 어려운 게 싫은데. 있으면 하나님을 불러래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면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친구 말 들어주래요. 말씀 그대로래요. 친구들과 같이 노래요. 아까는 애들이 다 받았고 연기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기다리는 동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믿는 주시고 믿음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보배가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 하셨습니까? 네, 앞에. 믿고 따르라 하십니다. 저도 믿고 따르라 하시고 물으라고 묻고 감사하고 해가 믿고 따라서 돌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혼합된 포도주다 그래서 분리시키라. 네. 혼합된 포도주가 뭐냐 하면은 말씀에 혼합한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 비틀거린다. 다 비틀거린다 했거든요.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라 하든 하지 말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혼합한 포도주를 재료 나누고 와서 먹으라니까 다 먹은 사람이 다 비틀거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틀거린다는 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들이 일하는 것을 받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통해서 주는 것 외에는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고 명령을 받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혼합한 포도주입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혼합한 포도주고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새 포도주를 새 푸대에 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라면 가야 되고 하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행하라면 행해야 되고 이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혼합한 포도주하고 새 포도주가 무엇일까? 우리가 받은 것은 지금 새 포도주고 율법은 혼합한 포도주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또 행하지 않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세요. 예. 네, 저는 그러므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므로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밑에는 그 본문 말씀 다 나머지는 말씀 그대로다. 네, 저에게는 보배로운 믿음이 하나라도 손실되지 않도록 잘 간직하라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로지 너는 이곳에 보일 때는 너의 심령은 다 바치면서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하기로 모든 것을 버리고 굳게 서라 하십니다. 이거 지금 쨍쨍 소리가 나는데요. 그 볼륨을 약간만 만져보래요.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버리지 않으려면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하십니다. 저에게는 믿고 따르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따라오면은 항상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시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밥만 먹는 거 갖고 안 되잖아요. 밥만 먹을래도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따라오면은 그때그때마다 딴 것을 자꾸 듣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나가서도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서 내 것으로 삼는 저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저런 걸 해야 되겠구나 저런 걸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결정이 되버려요. 저에게는 버려진 자가 되지 않도록 믿고 따라오고 감사를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를 빼먹지 말아야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믿는 것이 제일 큰 보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안 주시고 그냥 한 쌍을 보여주셨는데 나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만두를 누가 내 입에 이렇게 갖다 먹으러 갖다 대는 걸 그걸 보여주셨어요. 망가질 놓고 기도해라. 저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이 말씀 주시면서 믿고 따라가면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쉽고 어렵지 않다 하시고 끝까지 믿음 잘 붙들고 따라온다 하십니다. 사는 거 일하는 때요 재밌고 기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세요.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중보 많이 하라 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바른 길 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원장님, 왜 하나님, 예수님이 12월 달에 단신하셨잖아. 12월 달에. 예. 그런데 왜 돌아가신 날짜는 없어요? 돌아가신 날짜. 12월 달에 다 탄신. 12월 달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날짜는. 돌아가신 게 아니고 탄생하신 날.
3월 18일, 3월 16, 17, 18, 36 돌아가신 날이 돌아가신 날은 제가 확실히 묻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날이 언제입니까? 18일 날이 부활절을 했으니까 16일 날입니다. 16일, 3월 16일 날.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모퉁이의 머릿돌 주시면서 네가 반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되었지만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머릿돌이 되기를 주님께서도 원하신다 하십니다. 지금까지 가진 모퉁이 머릿돌이야. 딴 사람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집사님 머릿돌이 머릿돌이라니 그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이 성함이 안 집사님 어머니 성함이 김명자. 몇 번을 들어도 잊어버려요. 김명자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보세요. 이제 한마디 툭 궁금한 거 터뜨려야 돼요. 딴 사람들은 말했다 부끄러울까 싶으면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왜 12월 달이 예수님 제사날 왜 죽은 날 제사 지냅니까 이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탄절날 1월 1일 날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고 25일 날은 몰라서 그냥 12월 달쯤 될 거다 하고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성탄절이야. 이방인들이 하는 게. 우리는 12월 1일 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월 1일 날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그러면 언제일까? 3월 18일 날이 부활절이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16, 17, 18이니까 16일 날이 돌아가신 것이다. 이제 집사님을 통해서 이것도 물어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따르라. 잘 따르라. 잘 따르십시오. 원장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줬습니다. 온전히 믿고 따르라 했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믿음에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믿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가르칠 때 잘 배우고 따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지켜서 잘 순종하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는데요. 말씀 그대로 하시고 보배를 믿음을 믿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죠. 중요한 부분의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 무심하게 멍청하게 들어보면은 거기서 동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심하고 들은 분들은 오늘 이런 말은 정말 처음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이구나,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오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언제일까? 금요일 날로 돼 있잖아요. 금요일 날로 돼 있으니까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이고, 그래서 부활절 날 이제 우리 부활 예배를 드리는 것을 3월 18일 날 이러잖아요. 3월 18일 날 그런다면 또 그날이 언제래? 3월 16일 날이 죽으신 날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언제일까? 주요 첫날 이번에 부활하셨다 했으니까 금요일 날이고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던 거 이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셔서 또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는 경사랑으로 저희들에게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시고 모르는 거 알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거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각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음에 책임지라고 머리가 기억된 바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되고 마음에 책임지는 일이 있었는데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합니다. 무엇을 보며 깹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뜻이라. 깨어있게 되면 너희가 한마디를 들어도 할 수가 있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다 흘러 떠내려가고 되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 은혜에 대해서 모든 들은 것들을 다 깨닫고 깨어있어 모든 걸 다 듣고 믿고자 하고 따라가므로 원수들에게 속지 말고 지옥 가는 백성 하나도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